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우리는 3대 7중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던 일곱 대접의 재앙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재앙의 내용들이 앞선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처음 네 가지 재앙이 모두 땅과 바다와 육지와 물과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다음 세 가지 재앙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점들도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나팔 심판은 부분적이었던 것에 비해 대접의 심판은 그 범위가 전체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이고, 또한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대접 심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인류는 나팔 심판 중에 몇 가지에 의하여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일곱 대접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하여서는 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설명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임할 재앙들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또한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 지구적으로 회개의 기회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하시는 모양으로 임하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곱 대접의 나팔 재앙의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임박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갖고 아직은 아니겠지, 이제 곧 임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나태한 마음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선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며, 혹 부분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감사하며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 가운데 하나였던 종기 재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이를 우리가 실제로 육적으로 경험하는 전염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말세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육체적인 질병인 이 전염병이 돌고, 이 전염병의 걸림의 유무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짐승에게 속한 자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코로나 백신과 관계된 잘못된 주장들도 큰 틀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은 이 내용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악하고 독한 종기는 전염병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영적, 심리적 괴로움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로 말미암는 결과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영적, 심적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 때의 그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짐승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 그리고 심적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에서도 나눈 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도 영적, 심적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심적 괴로움들은 본래 우리에게 속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영적, 심적인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함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사단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사단의 참소함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영적이고 심적인 괴로움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때가 될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고 영적, 심적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매몰되게 하기 위한 모습들,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그와 같은 영적, 심적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함으로 영적, 심적 괴로움의 마음들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 그러한 감정들로 말미암아 무기력감에 젖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시고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
두려운 마음들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주목하게 되므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말세 때의 재앙들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그 재앙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 재앙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심적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너머로 표출되고 증거되어지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표징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